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 두 가지를 함께 마음에 담고 일을 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는 신구약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나무를 잘 관찰하고 있는 편이어서 이번에는 숲을 함께 살펴보고자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1층 로비에 성경 통독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 운동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주께 구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일부는 일전에 다른 부서 모임에서 함께 나눈 적이 있기도 합니다. 화면에 비친 그림은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익숙하긴 하지만 이 조각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의 일부인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좌상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문으로 누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그 사람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까닭은 그들이 우리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써보낸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이, 이 편지의 내용을 그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죠. 그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그들의 삶은 처참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노예처럼 그들의 앞이 불투명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미래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 보내신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생각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직접 행동하시겠다고, 내가 이 말씀처럼 직접 행하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이나 희망이나 미래,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임하면, 지금 처한 환경은, 상황은 재앙이 아니고 화가 아니고 평안이요 희망이요 미래가 열려지는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행동하시겠다고 주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행동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편지를 받은 이 시점부터 약 60년 후에 그들은 바빌론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방되어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누구이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의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는 동시에 두 가지 반대되는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감정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이 그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감정이라면요, 희망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면 희망이 먼저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절망은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코 희망과 절망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이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이요 미래가 새롭게 열린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직접 행동하셔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더 이상 절망도 좌절도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잖아요. 대체의 법칙에 따르자면 어떤 절망도 좌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내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 근심, 두려움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거나 느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기도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시인 릴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판단하는 모든 육신의 눈이 감길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소리나 주변의 소리를 차단할 때 그때 내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면요, 우리는 욕망에 절었으나 내 이기심으로 주께 구하지 않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함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께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이 분별 의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말이거든요.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도 나 기도했다라고 착각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이 구절은 기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께 나가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기도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쌍방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이 점차로 변하고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헨리 블랙카베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도 포함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조종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조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것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 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 기도함은요, 적당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되 정말 자기 삶을 걸고 자기를 던져서 간절히 구하는 바로 그 기도를 말하거든요. 지금 노예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럼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구하는데 허투루 구하겠습니까? 삶을 걸지 않겠습니까?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면 이들은 어쩌면 목숨까지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자신들의 소망을 철저한 심령으로 구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으로 그들이 구했을 때는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믿고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릴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한 이 사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꿈을 꾸었는데요, 이 거지를 불쌍히 여긴 한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구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지는 이게 웬 횡재인가 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구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구했는데요, 이렇게 원했습니다. 저는 스타가 되고 싶고요, 또 왕도 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천사가 오케이 하면서 스타킹 한 켤레를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원을 주님께 우리가 구하면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아마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 아니면 청소년 때, 또 초등학교 시절에 숨바꼭질 해보았을 거예요. 또 아이들이 이제 커갈 때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제 때만 해도 놀이 문화가 별로 없어서 이 숨바꼭질을 자주 하곤 했는데요, 때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이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근데 아이들은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요, 5살, 6살 된 아이도요, 엄마 아빠가 숨어 있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도요, 엄마 아빠하고 술래놀이 할 때 아이가 술래가 되면 다 찾아냅니다. 어른들이 숨으면 아이들이 못 찾아낼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찾아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는요, 술래된 아이가 찾으면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찾고자 하면 엄마 아빠가 어느 곳에 숨어 있더라도 아이가 찾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엄마 아빠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 아빠를 찾아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지만은요, 우리가 주를 찾으려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려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찾아라 찾기만 하면 만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레미야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찾으면 언제라도 주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면요, 우리 기도는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서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구절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차례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이 한 장에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내용은 무려 16차례나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데 들려진 음성이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아닌가 이거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는가? 아니면 뭐 몇 차례 실수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알아듣게 됐는가? 저는 만 10년을 뉴질랜드에서 살다 왔는데요, 뉴질랜드 땅에는 곳곳에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사철이 푸른 세상이에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양떼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산등성이를 바라보면서 좀 징그러운 표현이지만은 구더기 떼가 꿈틀꿈틀 거린다고 말들 해요. 정말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면요, 산등성에 양떼들이 오고 가는 게 구더기들이 꿈틀거리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양떼들이 기가 막히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제가 오클랜드에 살 때 한 번씩 원추리 힐이라는 공원으로 산책을 가거나 또 사람을 만나려고 그곳에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화산 폭발로 깊은 하상구가 파여져 있는데요, 갈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수많은 양떼들이 수천 마리 이상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정말 타이밍이 딱 맞으면요, 해질 무렵돼서 이제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 다 집으로 돌아갈 그 타이밍과 딱 맞을 때 있는데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양떼들이 자기 목자들을 따라서 다 흩어져요. 그 모습은 마치 바다가 갈리는 것처럼 그 목자를 따라서 양떼들이 다 따라가는데 한 마리도 남지 않아요. 수천 마리, 그보다 더 많은 양떼들이 그 분화구에 있다 하더라도요, 양떼들이 한 마리 남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휘파람이나 호각이나 피리로 자기 양떼를 부르면요,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떼들이 자기 목자를 따라서 다 갈라집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거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이 음성에 익숙하지 않아요. 몇 차례 반복했지만은 하나님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저를 찾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인 줄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를 준비하기만 하면, 바르게 준비되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 태도로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 자리에 함께 우리는 그가 누구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른 자세 태도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아주 분명하게 일깨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온 교우가 전념하게 될 터인데,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 꿈을 기도 위에 지어가길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들이 점점 더 증폭되어 가고 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현장이라는 것 꼭 믿으시고, 오늘도 특별히 사순절 기간 구별된 이 시간들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가족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주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기도에 구체로 주께서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